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큰 명절 두 개가 있죠. 설날과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참으로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추석은 단순히 전통이나 풍수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 또한 혹시 자연히 스스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176번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참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 이 고백을 항상 드리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단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는 재물이고 오히려 나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높은 학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5가지를 우리가 행하여야지만이 참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긍휼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으로만 아우 저 사람 너무나도 불쌍하다, 아이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아우 저 사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직접 가가지고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참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비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이 행동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 나는 낮아지고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낮아지고 남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칠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거칠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똑같은 말이야. 그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를 하였는데 누구에겐가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의 악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온유한 마음은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나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처럼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소리치지 말고 나도 그런 마음이 편해. 여러분 소리치고 여러분들 마음 편한 거 봤어요? 저가 우리 성현이를 한번 혼내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 계속 눈물이 나. 너무나도 혼냈더니 그날 밤에 평강이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들하고 여행을 한번 갔어요. 여행을 둘이 다, 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만 여행을 가면서 아들아, 여행을 가니 아빠하고 여행을 가니 어떠니? 아빠 좋아요. 그래, 오늘 우리들이 맛있는 거 먹자. 아니 정말 아빠가 부드럽게 아들한테 청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마음에 있는 걸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나도 마음이 너무나도 좋고 그날 너무나도 내가 참 평화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온유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온유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참지 아니하고 어찌 평화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한 번만 참으면 될 것을 참지 아니하고 꽝 하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나라도 불안하고 저 나라도 불안하고 말입니다. 어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가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만 참으면 그냥 될 걸 참지 못해갖고 꽝 내뱉었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이 전쟁터야. 그죠? 그 가정이 전쟁터야. 그 상대방만 전쟁터가 아니라 내가 전쟁터가 되고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 때에 참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밥으로 모든 것들이 다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으로 다 통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마울 때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부 물을 때 밥은 먹었냐? 라고 이렇게 물고, 아플 때 밥 잘 먹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할 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재수 없을 때 아이고 밥맛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심할 때는 절에서 밥은 벌어 먹겠냐? 무언가 잘해야 할 때는 사람이 그래 값은 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하고 밥 먹기도 싫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들어가 콩밥 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멍청하고 욕할 때 아이고 이 밥통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각한 상황일 때 야 너 목구멍에 감이 들어가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최고의 정떨어지는 표현이 뭐예요? 아이고 밥 맛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밥 잘 사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 참으로 많이 있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뭘로 다 통해요? 밥으로 다 통해. 밥으로 다 통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으로 다 통하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다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다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무언가 감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을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가 표현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라고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감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감사잖아. 다 감사잖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과 행동이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 것, 이것이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목사가
가장 성도들에게서 기쁠 때라고 하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쁠 때 뭘까요? 뭘까? 첫 번째가 62%입니다. 62%. 바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때가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성도들이 변화되어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세 번째로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만 하는지 몰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에 목사들이 기쁘다. 이것이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주에 조사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예전에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정말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위하여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목사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은 말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들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효자들이 부모들에게 감사합니까? 불효자는 절대로 부모들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자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준 것이 없어. 받은 것도 없어.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이 땅에서 지를 안 낳아줬으면 어떻게 지가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이지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절대 감사를 몰라요. 누가 조그맣게 말입니다. 누가 그에게 도움을 주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해지면 말입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아니, 저 무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자유를 볼 때 감사한 거야. 이제 28일 날 우리 전교인 여행을 갈 때인데, 여행 가면 지금 아직 확실하게 장소는 안 정하겠지만 저 강원도 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예쁜 단풍이 쫙 피었을 거예요. 그 단풍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 솜씨도 좋으시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좋으시다라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서도
아름다운 산천을 여러분들 모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무엇을 감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유카리스테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십니까? 유카리스테아라고 하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찬을 하지만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또한 공동체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재림의 소망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 특권을 누리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감사가 바로 이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삶을 살아가서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제일 먼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반은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일반은축. 보면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 우리의 농가 밭을 주신 것도 감사. 우리의 집을 주신 것도 감사. 우리에게 태양을 주신 것도 감사.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 이 일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주 하심, 성령의 내주 하심이 내 삶 속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도 성령님 내 삶 속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만 내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거리 있잖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명절 때면 스트레스 받아. 뭐 때문에? 오는 손님도 스트레스요. 음식 만드는 것도 스트레스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먼 길 오가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요. 남편들 운전하는 것도 스트레스요. 뭐 여러 가지로 참으로 짜증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한번 바꿉시다. 할렐루야. 저부터 바꿀게요. 우리 아내에게 내가 약속을 해야지. 불평말 닫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명절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 동안에 원망이 나오나 그러면 성령님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려서 원망거리 뚝 떠나게 하시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습이 이번 명절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감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강과 감사의 삶이 이번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참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한 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